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의 은혜 주의 긍휼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자비를 원인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지금 이 순간 내려주시옵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돌항아리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제 35강이 되겠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의미. 자,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전하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딱 100% 맞다고는 뭐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받은 거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니까 여러분 많이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이 성경에 참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3절,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날마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이 날마다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 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같이 중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구절, 여기 하나씩 있는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 자기 부인은요, 자기 자아를 끊임없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모든 인간사가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남에게는 아주 그냥 잣대를 아주 엄격하게 대면서 자신에게는 후하게 된단 말이죠. 자신에게는 후하게 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부인은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는 어떤 겁니까? 자기 욕심, 자기 열심, 자기 중심,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자존심, 끊임없이 자기에게 요구합니다. 자기를 자꾸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 나를 보아라, 나를 도와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나를 치유하라,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은요, 자기 문제에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 자신의 문제에 노예가 된다. 자신의 문제. 여기에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자연적인 목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목숨을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철저히 너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을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신에게 엄격하게, 아까 내가 대한다고 그랬죠. 자기 자신한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에게 그건 안 된다라고, 내 육체는 원하지만 너는 안 되라고 딱 끊는 걸,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천연적인 자연적인 자기 욕구 있잖아요. 이걸 분출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왕. 내가 왕이라고 하는 거, 그죠? 부인하고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 목사를 안수받은 주의 종들은 철저하게 이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요, 처음에 목사 안수받아가지고 이게 처음엔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듣기던 그런 번민, 그런 걸 거쳤어요. 자기를 죽이면.
이게 서서히 이제 주님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자신의 문제를 기록하고 주님의 심정이 되는 거죠. 주님의 심정을 가지는 거죠. 주님의 심장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서 내가 나의 주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내 그 인격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질책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는데 바로 그 뒤에 주님으로부터 서들어 물러가라 그런 질타를 받거든요.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 맥락이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요, 이 구절을 보면요, 이 사도 베드로 이분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몰랐어요.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세요. 인간적 사람의 일로 그래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 올라가시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주님에게 벌어지면 안 된다고, 올라가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예. 여러분 자기 부인 알겠죠? 그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동전의 양면. 동전 보면 이쪽이 이쪽이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똑같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자,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여기 26절 2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부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짓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자기가 살아가다가 좀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걸 자기 십자가로 여깁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의미는요, 이 십자가의 의미는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죽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너희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아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과 같이 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죽었다라고. 십자가라는 것은요, 죽음의 도구거든요. 십자가의 영광이, 보세요,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먼저 내 십자가를 죽으면 그 다음에 영광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를 죽지 않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랑하리 영성학교에서는요, 자기 십자가, 자기 입은 엄청나게 내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요, 죽지 않은 분들 참 많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야기 하다 보면 딱 그냥 영감이 오거든요. 아, 이분은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됐구나. 자기 십자가를 아직,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의 뜻도 아직 모르구나. 그런 목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절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아닌데. 자, 이 십자가는요, 매일 죽는다는 의미는 내가 문자 그대로 날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면요, 첫째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친구들이. 둘째로는요, 내가 좋아하던 그런 잡기들, 그죠? 뭐 옛날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뭐 당구 치고 뭐 탁구 치고 뭐 하고 주님을 모를 때는 뭐 고속도도 치고 뭐 하여튼 그런 잡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뭐 그런 것도 많죠. 그런 것들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다 싫어져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교회를 나오면서 또 목사라고 주의 종의 반열에 들었다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잡기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매일 죽는다는 것은요, 내가 문자 그대로 날마다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끊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알겠죠? 그죠? 이게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이제는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의 도구에 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고집을 피울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치러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랬어요. 이를,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나아와야 돼요. 주님께 나아와서 내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에? 우리 주의 종들의 십자가가 뭡니까 이게?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게 우리 어깨에 놓인 십자가죠. 근데 그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한테 어떤 분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한 분. 이름은 밝히기는 그렇지만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떤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목사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걸 내려놓고 싶다는 거야. 부담된다는 거야. 에? 목사라는 것이 뭐든 뭐 주고받고 하는 그거 하는 물건입니까 그게? 내려놓게요? 한 번 받았으면 영원한 목사지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좀 이게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시고, 응? 목사님이 그런 정신으로 절대 안 된다. 에? 목사 안수받은 거는 영원한 목사다. 그건. 에? 지금 주님께서 목사님 당신을 지금 달아보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 지금. 에? 그래 그 시험에서 통과해야 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를 가시든지 어떤 걸 택해서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지금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대 올라가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기 십자가를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2000년 전에 그때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처형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아, 교회 뭐 이래 한다고 뭐 자기 동기들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호하는데 자기는 몇 명 없다고요. 아, 그런데 왜 그게 됩니까? 주시는 것도 주님이 주시고, 에? 나가는 것도 주님이 다 그렇게 나가는데, 왜 그걸 자꾸 이렇게, 거기에다가 그걸 아예 목을 매냐고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이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에? 다 은혜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물질, 그런 거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습니다. 낮췄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가 이걸 보면요, 예수님이 첫째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어요. 자, 1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명성을 버렸어요. 2단계는 뭡니까?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하나님 아들이면서, 본체면서. 3단계는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4단계는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5단계는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낮췄어요. 신분을 완전히 높은 분에서 완전히 낮은 자로. 6단계는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자, 그 다음에 제 마지막 7단계는 뭡니까? 예수님은 궁극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렇게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 올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요, 나중에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요, 2장 9절부터 봅니다. 8절까지는 예수님이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이름으로 그게 그렇게 했으므로 그렇게 하였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8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다 낮아지고 주님께 순종하니까 9절부터 예수님을 그게 높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남이 보세요. 남이 한마디 할 때 막 자기는 세마디 네마디 자기 뭐 막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이 세마디 하면 나는 한마디 정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많이 들어야 된다. 자기를 죽인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특징이. 근데 자기를 죽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말을 많이 해. 말을 많이 해요. 남이 한마디 할 때 세마디, 네마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조금 지나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인 그 단계도 보면요, 1단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2단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힘을 주셨고, 3단계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4단계 하늘에 있는 모든 자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5단계 땅에 있는 모든 자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6단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7단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런 거 보더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할 때, 그러면 자기 부인을 또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습관에 몰입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습관. 자, 새로운 습관에 몰입하게 되면요, 이전의 습관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조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야 될 것인가. 자,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저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또 심한 말로 하면 주님께서 처형당할 때 저도 같이 처형당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그런 마인드로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하고 자기 부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싸움을 통해서 서서히 자기 부인을 경지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자기 십자가의 경지에 들어올 겁니다. 이 시간에 많은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돌항아리 영성학교에 오셔서 저와 함께 훈련도 하고 또 말씀으로도 은혜 받고 실제로 우리가 이 홀에 죽이는 이런 그런 연습도 해보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자기 몸에 이렇게 새로운 습관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하나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저희들 돌항아리 영성학교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년에 개강은 3월달에 하고요. 또 9월달에 합니다. 2번 합니다. 그래서 4개월간 봄에 이렇게 시작해서 4개월 동안 하고요. 가을에 시작해서 또 4개월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9월 1일부터 개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광고에 전화번호가 나가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돌항아리 부흥총회 개최 안내에 대해서도 광고가 나갑니다. 하나의 말씀을 이제 초빙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부흥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시고요. 저희들이 사례비는 없습니다. 사례비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숙식은 우리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 개최 안내를 잘 참조하시고 여러분 또 서로가 귀한 만남이 되었으면 주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